할렐루야. 오늘 설교 본문. 오늘 한 구절 묵상 본문입니다. 우리 MG 말고 MG라는 제목으로 3월 5일 주일 오늘의 한 구절 묵상 본문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한 구절 묵상 중심으로 그 문맥에 해당하는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아주 성경 중심적인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만 증거하고 설교자는 가리워지는 MSG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아주 성경 중심의 설교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7장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답을 해보면 좋겠어요.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천국은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천국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뭘 행하는 자죠? 허연 목사 말을 행하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제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데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22절, 23절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답은 이겁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세 번째, 그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2절, 23절이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천국에 들어갈 법한 사람들로 보여지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막 쫓아내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식으로 적용하면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련회까지 다녀왔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다 예배 드리고 다 교회 다니고 다 신앙 좋은 것 같아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아, 저 사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사람 중에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 본문 안에서, 이 문맥 안에서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필수 조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나이 때 기도원에 가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기억나십니까? 주여 주여 기도 너무 잘하시고 홀리하게 보이셔서 아, 진짜 나도 저분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진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앞에 자리에서 새치기 하신 그 권사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뒷모습. 그렇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22절, 23절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저 아시죠?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오늘 본문에 의해서 다시 해석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아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구원받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결과적으로 너 내면의 깊은 동기는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고 결국 네 맘대로 네 뜻대로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모른다.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의 중심 속에는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 다니지만 수련회까지 다녀왔지만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세상 뜻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주여 주여 크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1000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막 많은 능력들을 행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묵묵히 그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수련회 갔다 온 거 중요해요. 왕의 저약식하고 배지 달고 다니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내 삶 속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고로 받아야 되죠.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맥 안에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오늘 한구전 묵상 본문입니다. 24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건축이라는 그러한 그림 언어로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건축이 많이 필요하고 많이 길거리에 눈에 보이는 광경이었잖아요.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그 집을 짓는다는 그림 언어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반석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 단단한 반석이 있어야 하고 그 반석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 가장 건축의 기본적인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과 우둔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살 집을 지을 때 어디에 지을지 살펴보고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집이 무너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당연한 이치를 따르지 않고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래 위에 지으면 어떻게 돼요? 모래라는 것 자체가 물에 약하고 바람에 약하고, 그렇죠? 발로 차면 그냥 무너지는 것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모래 위에 너무나 중요한 자기가 살 집을 짓는 사람이 있대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우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머리 성은 사람이다. 우둔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면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문맥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대. 그는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부르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왕의 잔자 배지도 달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구절 목사 본문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주춧돌과도 같아서 이 예수님 말씀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두 가지를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 한 번 더요. 예수님 말씀 듣기. 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을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무엇을 들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철학은, 그 사람의 사상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좋아하는 가수가 있죠. 그래서 좋아하는 가수의 말을 듣죠. 좋아하는 작곡가가 있어요. 좋아하는 작곡가의 말을 듣죠. 좋아하는 작가가 있습니까? 그 작가를 쫓아다니면 그 작가가 지은 만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 드라마를 보고 듣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 먼저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지난 작년이었나? 제가 조사하는 게 에어팟 갤럭시 버즈 호구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에어팟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빨리 괜찮아, 자식들 괜찮아요. 정지하지 않습니다. 난 없지만 어디 있냐? 내려보세요. 오케이. 갤럭시 버즈 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버즈가 좀 많아졌네. 역시 삼성. 내려주세요. 갤럭시 버즈랑 그 다음에 에어팟 말고 기타 등등 브랜드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려보세요. 나는 갤럭시 버즈와 에어팟 둘 다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괜찮아. 저 보죠. 괜찮아. 내려보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모닝글로리 들은 사람 손 한번 들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려보세요. 알겠습니다. 호구조사. 그 에어팟 있고 갤럭시 버즈 있고 두 개 다 있고 한데 그 모닝글로리 안 들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빨리 내려. 괜찮아. 내려. 안 듣는 사람 뭐예요? 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다 갖다 버리세요, 다. 네? 그 버릴 때 나한테 버리세요. 나는 하나도 없어. 그거 왜 들고 다니는 거야? 몇십만 원이잖아. 그 버즈랑 그 갤럭시 뭐야? 그 에어팟. 다 그거 콩나물 다 꽂고 다니더만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나는 내 거는 콩나물 같이 생기지도 않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귀엽게 생긴 건데 창피해 죽겠어 내가. 다 그거 하고 다니니까. 내 가격을 알고 나서부터 그죠? 네. 몇십만이나 되는 기기를 사서 무엇을 듣는 거예요? 뭐 듣고 다니는 거 도대체 그럼? 모닝글로리 안 하면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한 구절 묵상 우리 모닝글로리 너무 잘했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듣는 게. 그래서 이번엔 영상 컨텐츠 막 편집기 막 보여주고 막 재밌게 하고 이렇게 안 하고 똑같은 모닝글로리 썸네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한 구절 묵상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모닝글로리 하기를 너무 잘했다 싶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등굣길 갈 때마다 꽂으라고. 좋아, 꽂아. 에어팟 꽂아. 갤럭시 버즈 꽂아. 뭐 샤오미 꽂아. 일단 꽂아. 꽂고 나서 뭐 들을 거냐? 내가 꽂았어. 그럼 들으려고 클릭을 할 거 아니야. 그 짧은 시간에 2초 3초 동안 고민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한 구절 모닝글로리를 듣는 거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무엇을 들을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니까요.
무엇을 들을 거를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하루의 일정을 바꿀 겁니다. 하루의 마음을 바꿀 겁니다. 하루 삶의 방향성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자는 거예요. 아침에 모닝글로리 아침에 하자고. 아침에 하자.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한 구절 묵상 한 친구들 오늘 다 도장 받아가세요. 그렇죠? 그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지으려면 예수님 말씀 위에 지어야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MG 세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모닝글로리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보니까 사회학자들이 보니까 MG 세대를 어떤 학자는 2004년생까지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2012년까지 막 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막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MZ 세대를 어디까지 분류할 것인가? 2004년은 이런까지 뜻이 있으니 2004년까지 봐야 된다. 아니다. 2012년생까지 봐야 된다.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우리 MZ 세대 안 해. 우리 안 할게. 그 얘기하세요. 미래학자들한테. 우리 MZ 세대 아니에요. 우리는 모닝글로리 MZ 세대예요. 라고 그 인터넷 댓글 다 다세요. 알겠죠? 검색한 다음에 MZ 세대 아니다. MZ 세대. 새로운 세대. 모닝글로리. 아침에 일어나서 에어팟 꽂고 갤럭시 버즈 꽂고 아침 한 구절 묵상 듣는 세대다 우리는. 인증샷 찍어놓고 MZ 딱 갤럭시 딱 한 구절 묵상 사진 딱 찍고 진짜 딱 하고. MZ 세대. 알겠죠? 우리 MZ 세대 아닙니다. 우리 MG 세대입니다. 알겠죠? 네. 첫 번째 적용하고 싶은 거 다 같이 예수님 말씀 듣자. 올 이번 달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 다 같이 듣자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적용하고 싶은 두 번째 들은 것을 실천하기. 따라가서 들은 것을 실천하기. 듣기만 하면 뭐하니? 대답만 하면 뭐하니? 실천을 해야지. 실천. 삶으로 옮겨야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야지.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맥락을 보면 24절에 행하는 자가 나와요. 26절에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행하는 자의 결론은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다. 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결론은 뭐예요? 무너진다. 이 단순한 원리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양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앉아보세요. 그렇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 반드시 그래. 뭐 어떤 사람은 오른손까지 들었어? 왼손까지 들었어? 일어나는 건 그건 좀 아니지. 어떤 애는 저 어두운 애들은 아예 오른손도 안 들어. 그 어떤 이유가 있어요. 안 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죠? 어디 지점에서 안 된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내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말했어. 내가 진리를 선포했어. 가르쳐줬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줬어. 근데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재밌는 간증하고 신기한 간증하고 마칠 텐데 설교 짧게 할 겁니다. 10시 전에 맞춰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왕에 대해서 학식하면서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여러분? 마지막 저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제가 정직 얘기하면서 늘 간증하는 간증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간증 치킨 2마리 결제했는데 치킨 2마리 샀는데 한 마리밖에 결제 안 해주셔가지고 치킨 식는 거 제가 마음 진짜 어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치킨 식으면서까지 다시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치킨 2마리 샀는데 한 마리만 결제해 주셨어요. 다시 결제해 주세요. 멋지게 카드 2마리 결제하고 치킨 식은 치킨을 먹었다. 정직하게 하니까 너무 기쁘더라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3년 전에 했는데 이 간증을 듣고 그 주에 어떤 친구가 지금 고3 된 친구가 자기가 그 주에 떡볶이를 샀는데 떡볶이 4인분을 샀는데 떡볶이 4인분밖에 결제 안 해주셔가지고 버스 타고 가는 중에 영수증 확인해서 설교 말씀 듣고 나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다시 버스 내려가지고 다시 떡볶이집 가가지고 아저씨 떡볶이 4인분 샀는데 3인분밖에 결제 안 해줬어요. 4인분 결제해 주세요. 정직하게 결제했다. 제가 그런 간증을 했죠. 지난주 기억나요? 다 기억나죠? 그러고 나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번 주 이게 또야 릴레이 간증. 이번 주에 한 중학교 2학년 우리 이부 친구예요. 우리 유빈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그 화요일날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수요일날 제가 카톡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유빈아 어제 전화했었니? 내가 카톡했죠. 근데 사실 말씀드리기가 엄청 긴데 그 다음 글자 보이니? 내가 읽어줄게. 저번 주에 정직이라는 키워드로 설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2학년 박예은이라는 빨간색 뭐라고 표시했냐 이름 얘기할 거면 자 예은이라는 친구랑 같이 제가 편의점에 가서 2,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2,000원을 냈는데
거스름돈을 주셔서 그냥 아싸 꽁돈 번 걸로 치고 도망갈까 했는데 저번 주 설교 말씀이 생각나서 거스름돈을 잘못 받았다고 편의점 분에게 말씀드리고 고맙다며 저희에게 소시지 2개를 주셨어요. 크크크.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 뿌듯했어요. 크크크. 와 대박 진짜 신기. 나 와서 간증해라 제가. 진짜 간증해야지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니? 아니 그 설교 말씀을 들은 그 주에 편의점 결제했는데 2,000원이라서 2,000원을 냈는데 거스름돈을 줬대. 거스름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갈까 꽁돈 받은 걸 꼴 할까? 하나님 나에게 선물 주셨나 했는데 그 주의 설교가 정직이었잖아. 말씀을 들었잖아. 하나님 정직한 자 기뻐하신다고.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신다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가서 2,000원 거스름 잘못 주셨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친구 너무 승리한 거 너무 잘했죠.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다르신 것 같아. 나는 이제 치킨 2마리 결제했을 때 콜라 서비스 작은 거라도 줄 줄 알고 기다려만 갔거든. 근데 아저씨가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가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치킨 식으면서 그냥 치킨 식으면 먹었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친구 우리 중등부 친구가 정직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뭐 주셨어요? 소시지 2개. 내가 궁금해가지고 야 그 소시지 하나에 얼마냐 물어봤어요. 800원짜리래. 2개 얼마야? 1,600원. 1,600원 개이득. 이게 이제 순수한 여러분들 대하신 하나님의 태도와 목사 나를 대하는 태도. 너는 당연하지. 뭘 받으려고 그래. 이러고 너희들은 아이고 우리 딸 소시지 하나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 선포한다, 가르쳐줬다. 그 말을 듣고 행할래, 행하지 않을래.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안 들어가. 못 들어가. 너 어떻게 할래? 그렇지.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들은 것을 행하는 거야. 24절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2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금 이 유빈이라는 친구는 말씀을 듣고 행했어. 행하고 나서의 결과를 자기의 삶으로 경험했어. 이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심지어 어느 위기가 와도 사람들이 거짓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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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이익을 위해서 구라까라 구라치라 거짓말해라 다 그렇게 산다. 이렇게 위기가 와도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다른 사람 다 속아 넘어가서 다 거짓말쟁이로 살아가도 이 유빈이라는 친구는 말씀을 듣고 행한 경험의 열매를 얻었잖아. 경험했잖아. 자기가 하나님을 누렸잖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삶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방황합니까? 정답이 어딘지 왜 이렇게 모르고 방황하는 것처럼 사라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시점에 있는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조차 않고 있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관심도 없나? 어떤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행하는 게 좀 어려워. 자기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이 찬양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날 향한 계획이란 찬양. 다 일어나 볼까요? 같이 좀 빠르게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내 앞에 무너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매일의 삶을 살다가 그곳에 날 향한 계획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네. 아멘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하나. 한 번 더.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하시는 나의 우리 느리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아멘. 나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우리 시간 가슴에 두 손을 대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대로 실천하며 사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처럼 나의 작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하루의 시작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동부 공동체가 항구정 묵상을 들고 모닝 글로리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어떤 말을 듣기보다, 그 누구의 음성을 듣기보다 예수님의 말씀 먼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매일 아침마다 모닝 글로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중등부 직원들 선생님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가운데 또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하루하루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매일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나의 귀에, 나의 머릿속에 다른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 가장 먼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한 구절 묵상 생각나게 하시고 부담 갖게 하시고, 아침에 등굣길에 이어폰을 꽂을 때마다 모닝글로리 한 구절 묵상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그 말씀 듣고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과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듣고 행하며 다음 주에 만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적들과 하나님 말씀 행했던 삶을 나누는 풍성한 모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사오니 그 왕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 말씀 듣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삶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맛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공동체에게 그러한 샘플과 같이 기적과 같은 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나도 그러한 경험,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